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생각은요, 따라해 보시죠. 나는 네가 믿기를 바란다. 네, 오늘 주제 내용입니다. 혹시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 기억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예수님의 질문. 그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다.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어떤 깨어진 부분, 부서지고 또 나약한 무너진 부분들을 우리 주님은 세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리고 더 낫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생각은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또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밤에 하나님이 치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 너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뭘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생각. 여러분 정말 때로는 울고 싶을 때가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 곁에서 여러분 울기를 바랍니다. 멀리 떠나가지 마시고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주님 떠나면 안 돼.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그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 딱 붙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자, 예수님의 질문 따라해 봅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언제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거냐 하면 기적을 나타내기 이전에 하셨던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을 가만히 하시기 이전에 믿음을 딱 체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이냐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오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는데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네, 믿음. 이 기적적인 사건을 이렇게 이 상황을 기적적인 상황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잘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예,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 자,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는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한 사람이 그가 병이 들었어요. 오늘 한번 여러분 1절을 한번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라.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무엇을 해도 늘 신경이 쓰이는 게 바로 아픈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행을 가도 마음 불편하고 때로는 밥을 먹어도 마음에 늘 걸립니다. 자, 오늘 나사로 본인의 어떤 마음, 당사자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 가족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 역시도 한 가족이니까 애타는 마음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 오늘 그 다음 나와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라버리를 좀 고쳐주세요. 예. 자,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요 바로 오지를 않아요. 금방 막 달려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병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라고 말씀하시고는요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8절 말씀에 예수님 조금 전만 해도 유대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왜 거기 가려고 합니까? 하는 내용이 8절에 나와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11절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막 혼란이 왔어요. 잠든다? 깨우러 간다. 그러면 잠자면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하반절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그대로 한번 두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믿음에 대한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자, 먼저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셔요. 이 말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 그 형편들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민들, 걱정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몰라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면서 때로는 시간을 늦추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당장 오셔서 고쳐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여기 좀 전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 더 굳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그냥 덥석 그냥 왜? 하나님이 주면은 다 끝나잖아요. 그냥 살리면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시간도 늦추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답답하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다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거나 때로는 한숨 쉬고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7절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 나사로에게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때로는 절망과 무너진 마음, 무너진 비전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누가 먼저 막 달려나왔냐 하면 마르다가 달려나왔어요. 마르다는 여러분 보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이 마르다. 베드로 성격 좀 닮았죠. 예. 마르다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하반절에서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요, 마르다 혼자 다 이야기해요. 상황 분석 다 말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까지 다 결정해서 오늘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자,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굉장한 믿음이에요. 굉장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바로 이어서 25절에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여기 나와요. 이것을 과연 네가 믿느냐? 정말로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정말 네가 믿느냐? 예.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뭐 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막 금방 당장. 예. 근데 굳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가 진짜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운이 좋았어, 내가 재수가 좋았어, 내가 실력이 있었어, 내가 잘하니까 라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은혜를 모르는 일 아닙니까? 은혜를 모르는 일. 그래서 믿음을 체크하시고 네가 과연 믿느냐? 자,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그 생각은요, 내가 믿기를 바란다, 네가 꼭 믿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 질문에 마르다가 대답을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네가 믿느냐라고 할 때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정확한 답을 마르다가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모르시는 분, 두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믿음은 여러분, 잠깐 쉽게 설명을 하면 받아들이는 것, 믿음은 영접하는 것, 환영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커튼을 치면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면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아니라, 어떤 그런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문 밖에 바람이 지금 언제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면은 바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햇살은 언제나 커튼 밖에 와 있어요. 커튼을 열면은 햇살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마음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믿음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의 믿음을 체크하느냐 하면은요, 자, 오늘 마르다가 놀라운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마르다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보세요. 여기에 무덤으로 데려가요, 마르다를. 근데 여기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까지 오늘 마르다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가 무덤을 보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자, 보세요. 이때 마르다가 어떻게 말하느냐 면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은 지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 냄새가 나는 이 시체 어떻게 이게 다시 살리려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다시 설명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다가 자, 돌 옮겨 놓으라. 상황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는 돌 옮겨 놓으라 하니 무슨 말 합니까?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 자, 보세요. 눈 감으면 믿음, 눈 뜨면 불신. 눈 감으면 아멘, 눈 뜨면 노멘. 예. 눈 감으면 믿습니다, 눈 뜨면 못 믿겠습니다.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눈 감으면 주님이 보이는데 눈 뜨면 현실, 형편이 보여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중요한 말씀 4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 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안 믿으면 못 보는 거예요. 안 믿으면. 다 준비가 되었는데, 다 계획되어 있는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여기에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대로 내가 반응하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 내가 순간순간 내가 사는 가운데 오늘 무덤이 보입니다. 상황이 보입니다. 형편이 내가 보면서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기를 원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자, 보세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꾸 내 상황을 보니까 답답하니까 믿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집안의 가장이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거나 또 사업의 실패로 벼랑 끝에 있단 말이에요. 통장은 잔고가 없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상황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하는 거예요. 또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돌무덤에 갇힌 나사로와 같습니다. 내 감정은 미워 죽겠어요. 내 감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커피 한 잔을 가지고 다가가는 순종하는 행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문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기적 이전에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한 번, 마르다에게 두 번 오늘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정말 믿느냐?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믿기를 바란다. 오늘 이 밤에 꼭 믿기를 바란다.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기를 원한다. 자, 보세요. 좀 전에 상황이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덤이고 4일 동안 썩어 냄새나는 시체.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는 죽은 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십니까? 내 경험, 여기 내 경험에 딱 묶여있는 사람이 많아요. 내 경험에 묶여있는 사람. 자, 예를 들어 아이고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사람이 변한다? 그 사람은 그걸 못 봐서 그래요. 내 경험에 딱 한계가 있고 내 경험에 묶여 있으니까 무슨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인생이 바뀌냐고. 예. 사람이 어떻게 한 번 말씀 듣는다고 변하는. 여러분, 내 경험에 딱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본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 신방을 우리 세 가족 온 청년 신방을 잠깐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청년에게 너 언제 은혜를 많이 받았냐? 은혜를 하나님 언제 만난 것 같냐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아이고 뭐 그게 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어린아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방은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북한의 실제 상황을 그린 악단, 찬양단을 구성하여서 그렇게 영화로 만든 그런 내용 아마 감동이 참 많은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이제 출연했던 그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 배우들이 가짜 노래를 부르는 게 믿음이 없어요. 근데 가짜 노래지요. 이분 입장에서는. 근데 좀 전에 불렀던 예수 소망, 그 주 예수 나의 찬 소망 이 찬양을 하고 광야 찬양을 하는데 믿음 없는 그 배우가 교회 조금 다니다가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그 배우가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그런 거예요. 찬양이. 나는 그냥 어찌 보면 아무 뜻도 없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가사에 그 배우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딱 만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다시 하기로 하고 교회를 다시 다니기로 하는 결단한 배우들이 많았어요. 그 최선자 권사님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냥 배우로서 노래를 그냥 가짜로 불렀는데 그 찬양이요. 그들의 가슴을 만지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은 그냥 작은 한계, 제한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하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기적과 같은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경험 이상이고요. 놀라운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마르다는요 무덤을 봤단 말이에요. 죽은 지 4일 됐던 걸 생각했어요. 마르다는 자신의 경험에 딱 갇혀 있는 마르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자꾸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네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 질문에 주님의 생각은, 마음은 내가 꼭 믿기를 바란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마지막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죽었단 말이에요. 끝이야. 끝. 상황 끝. 냄새나는 상황 끝.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그 찬양 아마 다 불러보셨는데 3절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이 가사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안 보여요.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군중 속에서 외로움과 때로는 고독이 있는 그런 슬픔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진짜 친구가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보이는 분 계시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중요한 게 지금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이 상황을 그는 그 찬양에는 주를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상황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런 찬양 가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영적 전쟁,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 나의 스펙, 나의 어떤 실력, 나의 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이, 어둠을 물리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에 네가 믿느냐 할 때 2가지의 믿음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꼭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내가 죽어도 난 다시 살아난다. 부활 신앙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믿음은요, 또 하나의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다시 내가 살아나는, 회복되는 이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9절인데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홍해 바다 앞에 여러분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그 경관 여리고성 앞에 당황했던 그 백성들을 앞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홍해,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 앞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오늘 그들에게 그 땅을 하나님 길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목말라 정말 죽음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을 죽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그 주님,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 우리 인생 앞에 새로운 길을 여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강을 만드시는 오늘 이 주님께서 내 인생에도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 반드시 만드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 오늘 이 밤에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꼬를 여시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네가 믿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내가 꼭 믿기를 바란다. 오늘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느냐면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과거의 어떤 공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믿음,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어떤 그런 생각을 따라서 넘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